찬송가 438장을 찬양하며 1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며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년 세대도 꿈을 꿔야 한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인데 무슨 꿈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정체성을 물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당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나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목사이고 할인이 아빠이고 40대 초반의 가장이고 또 전도자이고 예배자이고 복음 전달자라는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반복하여 부인하자 최종적으로 그의 신분을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답, 즉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참 빛이 아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는 사명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도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여러분에게 집중할 때 요한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잔치는 분명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순간 그 향기를 따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제가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창현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저와 교제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소리로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들리되 보이지 않는 소리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되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삶과 행동과 말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와 삶과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지으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찬양의 2절 가사입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당신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더해가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